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고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7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교를 하죠. 근데 제가 오늘이 6월 2일인지 착각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6월 2일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준비하고 잤습니다.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오늘이 6월 1일이 아닌 것 같아요. 6월 9일이에요. 보니까 주소는 에베소서는 거의 비슷해요. 오늘 본 말씀은 원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냥 대략은 맞았어요. 에베소서는 같습니다. 근데 3장하고 5장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재미있게 보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제목은 Back to the Future.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주인공의 한 사람이 어느 한 박사가 발명한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자신의 부모가 이제 10대였던 195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그런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용기도 없는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자신의 어머니에게 또 청원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청년은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부모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부자로 돌변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불쾌했던 그런 역사, 과거를 바꾸어버리는 그런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나 아마 드라마에서 CF를 찍을 때 NG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찍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NG가 나도 다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야 합니다. 실수가 있어도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계획한 틀에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꼭 계획한 것만 하려고 해요. 돌방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내는 대로,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는 대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타임머신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과거가 있을 거예요. 아, 이때가 참 좋았어. 아마 여러분들이 좋았던 때로 아마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계는 무질서와 혼란의 세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보면 시간은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재산, 부모, 가족, 외모, 명예. 아마 이것들이 소중해도 시간만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가족이 되고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공평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도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시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공평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한다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또 설교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짧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셨죠. 예수님은 먹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거나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마음먹어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을 바쁘게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계획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중요한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내가 지금은 준비할 때야. 내가 지금 앞장서서 나설 때가 아니야. 지금은 침묵할 때야. 이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짜투리 시간,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바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짜투리 시간, 한 2분, 3분, 어떨 때는 5분이에요.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얻으러 나간 그 휴식 시간에도, 그 짜투리 시간에도 우연하게 찾아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휴식 시간, 짜투리 시간, 그 시간을 전도의 시간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잘 활용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에서는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그 의미는 세월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한 세월을 사라는 의미가 과연 또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를 살 때, 물건을 살 때 마구잡이로 사지는 않습니다. 살 것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만 삽니다. 여러분들 아마 쇼핑을 다 가실 거예요. 타겟을 가더라도 우리가 물건은 마음대로 집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되죠. 그냥 우리가 마구잡이로 다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지불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100불, 200불이 아니라 1000불 이상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사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나 다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또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마음에 들던 아니 들던 간에 주어진 시간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세월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세월도 분별해야 합니다. 10년, 20년 그 세월도, 앞날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솔로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가? 지금이 잠잘 때인가? 그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앞장설 때인가?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설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싸울 때인가? 아니면 지금 화해할 때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말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침묵할 때인가? 그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깨닫는 것이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예, 16절 1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게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 때를 놓치지 않고 또한 잘 활용하는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결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60세가 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20대에 자신이 들렀던 추억의 장소들을 우연히 다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추억으로 남아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 것이 없다. 한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20대의 젊음을 가진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스스로 오랜 생각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0대의 나는 지금의 나, 즉 60대의 내 안에 있다. 그분은 이 경험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는 결국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래이구나. 20대는 현재 속에 있지만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나의 선택은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의 나의 선택에 미래의 내 모습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를 또한 결정하기도 하지만 나의 가족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미래가 결국은 나의 미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부모님의 미래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뉘우칠 자리, 돌아설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구원의 기회, 전도할 기회를 놓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전도 폭발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가 없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휴가 가냐고. 휴가가 아닙니다.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전도 폭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강의도 받고요. 저녁에는요, 현장 실습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미나는 보통 분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 폭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다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 폭발 4단계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1단계 문턱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목회자분들만 특별히 받아줬어요. 근데 저는 제 짝꿍이 어떤 분이었냐? 70대 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무엇을 아직도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분은 복음 말씀 십자가만 나와도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내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어머니와 부모님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당장 가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아끼게 한 방법이 또한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단 1분인들 어떻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게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가 하루 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 시간을 알려달라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원래 6월 9일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제가 오늘도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평균 이제 나이는 80, 90, 이제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몇 살까지 사냐?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80세 정도 평균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80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자는데 20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데만 20년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데 20년. 그리고 노는 데 7년. 먹는 데 6년. 텔레비전 보는 데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고민하며 옷을 사는 쇼핑하는 데 5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3년. 그리고 화장실은 2년 반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해 보니까 80인생을 산다고 할 때 화장실에 가는 시간만 2년 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잡념과 잡생각하는데 2년 반,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데 2년,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데도 1년 정도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말씀에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이런 기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건 할 수 없어요. 자는데 20년 좋습니다. 일하는데 20년 분명 필요해요. 노는데 7년 분명 노는 것도 필요하죠. 먹는데 6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보는데, 쇼핑하는데, 누군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에 기도하는 일에 2년, 3년, 전도하는 일에 3년, 성경 읽는 일에 3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죽은 직전에 사람들을 수백 명 인터뷰해서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적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인생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인생의 교사들일까요? 왜 이들이 인생의 선생들인 것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만이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을 뒤돌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이제는 막 살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아있는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붙잡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새벽 기도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Back to base.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잘 포착해서 은혜 받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가 집회가 있죠. 집회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또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한 번 받았다고 해서요, 충만해지지 않아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막 새벽 기도 나오다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저도 살아요. 저도 어쩔 때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토론토 갔다고 했죠. 네요,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있었죠. 근데요, 그 수업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시험을 봐요. 시험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요, 잠도 못 잤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해놓은 공부를 거기 가서 했어요. 그리고요, 구두 테스트도 있고요, 암기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도 참 어려웠지만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만났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사며 세월을 분별하며 또 그 세월을 잘 기회를 포착해서 전도할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